13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꺼이 짐을 지다, 기꺼이 짐을 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이 되었네요. 이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여태까지 자유에 대해서 논의를 했냐면 결국 이 자유가 오늘 주일 말씀, 제가 녹음하는 시점이 주일입니다. 주일 말씀에서 본 것처럼 결국 자유로 섬겨야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섬기는 게 멋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 저거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왜 저거 하지? 사랑해서. 저건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막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지위가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진실하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빛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13절에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봤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실제적인 그럼 종노릇의 지침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닌데 종처럼 사는 거죠. 굉장히 명예롭게 섬기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게 뭐지? 명예로운 그런 폼나는 그런 섬김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겁니다. 이거를 짐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짐을 진다. 자, 근데 이제 짐을 오늘 이제 몇 번 이 말씀이 나오는데, 짐을 지는 것을 남의 짐을 져라, 네 짐을 져라, 좋은 걸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좀 바로잡고 잘 교정해 줘. 그리고 너도 너를 돌아보아서 나도 시험 당하지 않을까, 나도 이런 죄를 짓지는 않나, 스스로를 좀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 이러면서 뭐래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이 뭐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이 사람이죠. 사람. 쟤만 없었어도,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요즘에 애기 많이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애 많은 게 짐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책임진다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1절에서 그랬잖아요. 가령 율법대로라면 저 사람 죄를 지어? 저 사람 할례 안 받아? 저 사람 안 돼? 바울 사도? 무슨 사도야? 그럼 어떻게 돼? 결론이 잘라버려. 그냥 갈라서. 여러분, 이러면 간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힘든 건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죠. 여기 보니까 1절에 좀 전에 본 것처럼 그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잘라버려라가 아니라 짐을 지는 게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답답하지만 열불이 터지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까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진실한가를 살펴보는 것, 짐을 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은 할례 받아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핵심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본문에서 봤잖아요. 그저께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잘 지켰네, 네가 더 잘 지켰네, 이러면서 싸우는 거는 그건 율법의 참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죄 짓자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잘라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최선을 다해서 바로 잡고 또 나 자신도 돌아보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단의 경우는 쉽지 않아요. 참 이단의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서 그 다음 말 안 들으면 이제 멀리 하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고, 얼마나 참 예수 믿기 전에 내 성질대로 하면 막 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너하고 상관없어, 그냥 갈라서면 끝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고급진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너그러운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을 같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딱딱딱 갈라서는 그런 사람이 멋집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동시에 이 짐을 설명하면서 3절부터 보면 우리가 져야 할 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짐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짐도 있다고 말씀을 해요.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나를 보면서 난 이 정도 하면 참 됐어, 쟤보단 내가 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맡기셨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걸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부족합니다 주님, 한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것 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막 그런 것 같고, 난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쟤를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훌륭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이걸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제의 사명이 있죠. 네.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뭐 각자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게 자랑. 쟤보단 내가 잘해. 쟤보단 내가 오래 했어.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건 명예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왔습니다.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집시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게 뭔지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족이 짐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야, 이거 진짜 반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뭐 자녀가 짐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뭐 물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으로 하면 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짐이죠. 내가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고 가야 할 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유명한 이런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도 다 짐을 지고 살아요.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부족해서 그냥 뭐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우리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예수님이 야, 다 내게로 와,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자, 짐 다 벗어줄게, 이제 짐 없어 하지 않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새로운 짐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이 쉬워요? 솔직히 어렵지? 근데 쉽대요, 가볍대요. 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거 거짓말 하시는 건가? 여러분,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서로 이 사람을 함께 그 약함을 감당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돕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힘든 것보다 은혜가 더 크다고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크다고, 그래서 쉽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가 전도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이 바울 사도에겐 전도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는 복음 전하면서 야, 나는 진짜 전도만이, 나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몇 개인 줄 알아? 이런 말 안 했다고요. 그냥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져야 할 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사는 돌 맞고 오해받고 뭐 별의별 일 다 있었죠. 배신당하고. 근데 그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어요. 자, 이렇게 짐을 지는 것, 이런 것을 또 다른 방면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6절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코이노네오라는 단어거든요. 같이 나누다. 사실 여기서 이제 교제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제하면 물질이라든지 또 뭐 좋은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계속 나누어라. 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말씀을 배우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짐스러운 관계처럼 처음 부분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런 스승님이 있단 말이에요. 뭐 꼭 목사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교사, 뭐 구역장, 아니 그런 분들과 항상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은 여러분 배울 것 배우고 수업료 내고 딱 끝.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좀 전에 우리 그 6절에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죠. 이 좋은 것, 아가도스가 여기 착한 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에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안에 약한 자가 있잖아요. 부족한 자가 있잖아요. 어려운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는 게 비굴하지 않아요. 그런 걸 할 때 너무너무 존귀해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주고 섬기고 좋은 것들을 나누고 착한 일들을 하고 마음 써주고 한마디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 받는 사람이 존귀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써야 할 자유라는 것이죠. 자, 이 짐을 이렇게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 짐을 지고 좋은 것을 나누고 할 때에 이제 원칙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명성이 아니라. 이게 지금 믿음이죠.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시당할 수 없다. 너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는 너 위해서 하고 그러는 거 너한테는 기만적인 일이 너는 너에게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땅을 팔아서. 근데 일부만 드리고 다 드렸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돈은 아깝고 명성은 얻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속아주고 수고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죽었습니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성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짐지는 거야. 난 나눠주는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 이 말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자신을 섬겼거든요. 금식, 구제,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짐을 지고 정말 이 자유를 고급지게 쓰는데 끊임없이 아마 싸우셔야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높임받고 싶은 그 마음, 그것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가능하면 안 보는 데서 착한 일 하십시오. 가능하면 모르는 데에서 하나님만 아시게 그렇게 사십시오. 물론 교회는 그런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 중요한 원리 하나 더 있어요. 이 짐을 질 때 중요한 원리, 꾸준함, 인내입니다.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실제적으로 짐을 지는 삶이 힘들다는 말이죠.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는 건 돼요. 쉴 수 있어요. 우리 쉴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우리가 무슨 아이언맨, 슈퍼맨, 무슨 맨 아니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어요. 근데 자, 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짐지는 자의 태도예요. 야, 저놈 변하겠어? 저 사람 변하겠어? 저거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드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년은 그냥 죽은 듯이 아무것도 못하고 말씀 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일하신다. 조급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목회자 사이에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10년이겠어요? 20년, 30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야고보서 우리 그 말씀 기억하시죠?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실 이걸 경험했어요. 핍박, 배신, 오해 이런 거 많이 받았거든요. 돌 맞아서 쓰러져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일도 있었거든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 사도가 사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힘든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공을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나는 사명 감당하는 거기까지 한다. 그건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신다. 이걸 믿는 거죠. 이게 자유자의 명예로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거 안 해 그럽니다. 왜? 내가 종이야? 그럽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유자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합니다. 왜? 자유자니까. 이게 정말 멋있는 거거든요. 우리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꺼이 짐을 지며 살아가는,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실제적인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